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 주 2일 이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온전히 우리 성도님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주님께서 다 가리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2월이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2월이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블루뉴스 보셨나요? 네, 2월은 짧습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짧은 달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마음 아픈 소식들이 좀 여럿 있었죠. 바로 가까운 우리 DC에서 민간 항공기하고 군용 헬기가 부딪혀서 모든 그 탑승객들이 다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라델피아에서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여러 목숨이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죠. 육적인 생명도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하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 많은 기도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쉽게 이 예배 자리가 허락된 것 같지만 이 예배 자리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또 2월 한 달도 예배를 위해서 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양각양의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소중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다 그런 일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본문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좀 긴 본문 쭉 읽었을 텐데요. 중간중간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과 권면들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은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성도님들이 잘 외우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많이 외우시죠, 다들? 네,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그 설교의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서 돌아가서 그렇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계속 염려가 돼요. 염려가 죄라니까 그게 또 염려가 돼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염려가 정말 죄라면 이 죄인 중에 죄인, 대역죄인은 아마 제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맨날 걱정해요. 맨날 염려해요. 뭘 먹어야 되냐. 도시락은 매일 싸야 되잖아요. 도시락 반찬 뭐 해야 되냐. 이게 뭐 제 아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비슷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의 뭐를 먹여야 할까? 교회 오는데도 뭘 입혀야 할까? 나는 이걸 입었으면 좋겠는데 저걸 입겠다고 땡깡 피우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먹을 것 가지고 마실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과연 그런 얘기일까 싶은 거죠. 어제 새벽 예배에 전도서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도서 어제 설교에 제가 예화로 든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소금을 파는 소금 장사 아들과 우산을 파는 우산 장사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얘기? 그렇죠? 소금을 파는 아들 또 우산을 파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에게는 해가 나면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아들 걱정에 시름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상 비가 오면 우산은 팔릴 텐데 소금이 안 팔리니까 소금이 파는 아들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염려고 걱정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아빠라면,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드는 마음이죠. 이 염려와 걱정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두신 분들, 부모님을 두신 분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죠. 정말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런 염려와 걱정을 안 한다면 우리 아버지 맞는지 의심해 봐야겠죠. 우리 어머니 맞는지 의심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대부분 살고 계신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로 힘겨운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는 형편이 뭐 먹을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염려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염려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죄 짓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염려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염려하는 걸 보니 이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 얘기는 그거하고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샬럿치빌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분들을 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이분들이 원래 살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염려인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야 그거 죄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믿음이 부족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이죠.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폭력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몹시 이렇게 나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인이 자기가 신앙이 좀 얼마나 좋다고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남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이런 얘기 우리는 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이 가르침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생계수단과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실은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홈리스들이에요. 홈리스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던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매일 구하러 다녔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류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의식주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군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염려와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포인트를 두고 믿음 부족과 기도 부족으로 가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랑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염려하지 말라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염려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염려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어지는 26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3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내용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3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들의 꽃들은 뭘 입을지를 옷장을 열어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가끔 굶어 죽는 새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 들풀 중에 안 예쁜 것도 있던데요. 어떤 것들은 뭐 독을 가졌다는데요. 이렇게 가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비유인데 전혀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공중의 새와 들풀들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그 어떤 피조물들이든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공중의 새, 들풀들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이 모든 공중의 새며 또 들풀이며 피조물들이며 다 사실은 하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공중의 새와 들풀과 같은 사람이 아닌 존재들도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인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염려도 걱정도 결국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에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염려와 걱정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염려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염려보다도 더 큰 무엇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든 그 염려와 걱정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통찰은 염려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당연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염려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더 큰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상식이 뭔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라는 상식보다 더 큰 상식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는 건 상식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흔하게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목숨이 소중하다는 건 상식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우리 비행기 사고들,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고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고들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명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장모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고 사냐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오신 장모님 생각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불안해서, 언제 죽을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군인들 있죠?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전쟁터 맨 앞에 총알바지로 가라면 가야 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전쟁터에 투입된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한 명을 영웅으로 높여 세우며 그 영웅처럼 너희도 스스로 구원하는 영웅이 되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1000명 중 죽은 999명이 아니라 1000명 중 살아남은 한 명을 영웅으로 세우며 너도 그와 같이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1000명이 나가면 999명이 죽는 게 상식이지 한 명이 살아남는 건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상한 것을 상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군인들의 목숨줄은 군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전쟁터 앞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저 윗선의 장군들, 힘을 가지고 있는 힘 가진 사람들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인 한 번이면, 그 사람들의 버튼 한 번이면 군인들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 세상을 조금만 지혜롭게 바라보면 내 목숨줄은 사실상 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어느 순간 느닷없이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목숨이 소중하다는 게 상식이면 내 목숨줄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을 가진 자가 지켜준다라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상식보다 더 큰 상식은 뭐냐면 그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어야 될 더 큰 상식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상식이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죠. 우리가 한번 어린 애가 돼 봅시다. 우리 어린 아이가 한번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철도 모를 때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능력 무한대잖아요. 슈퍼맨이잖아요. 지가 생각나는 대로 다 요구하잖아요. 핫도그 하나 먹고 있으면서 핫도그 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 애가 아빠를 대하는, 아빠에 대한 인식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철이 들 때쯤 아마도 한 청소년쯤 되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청소년쯤 되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보여요.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별로예요. 핫도그는 감당하실 수 있는데 노스페이스 패딩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제약합니다. 노스페이스 패딩이 아니라 아빠 시장표 패딩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죠. 좀 서글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철이 드는 애 얘기예요. 이렇게 철이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집어서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아빠의 형편이 어쨌든 노스페이스 패딩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치가 무한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노스페이스 패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노스페이스 회사도 사줄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스페이스 패딩 말고 회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센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있냐는 거죠. 이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 하늘의 것이 아니라 손을 잘못 짚었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식이 아니라 땅의 상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신앙인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아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 다시 나를 놔요.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다시 그 하나님 나라와 의의 중심에 나를 갖다 들어앉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넌 나의 나라에 이런 역할이야 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구에 보면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공을 이제 그 투수가 던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포수가 보통 투수를 리드합니다. 야구를 좀 모르시면 우리 옆에 남자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포수가 사인을 주면 여기로 이렇게 던져 이렇게 하면 이제 투수가 이게 던져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요 교만한 투수들이 있어요. 포수가 사인을 주면은 야 직구 이래요. 말 안 해요. 이래요. 그러면 너 왼쪽으로 변하고 던져. 그럼 또 이래요. 네. 야 좀 낮게 던져.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처가 교만하면 계속 고개를 젓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리 해라. 근데 저리 해라 그러면 야 그것도 싫어. 그럼 이렇게 해라. 계속 고개만 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 마음에 들 때까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건데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그게 내 하나님 나라와 의의 중심에 나를 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상식을 중심에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염려와 걱정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염려도 괴로움도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왜 내일 일 갖고 씨름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실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벌어진 여러분들의 일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어 응답하시겠지만, 절대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전도서 말씀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굽은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해가 날 때도 있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도 있게 마련이에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요 한 사람 개인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그럴 때도 있어요. 큰 홍수가 나고 큰 산불이 나고 큰 지진이 나고 인류 전체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지구 환경 문제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나에게 벌어진 문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서 찾습니다. 인류에게 벌어진 문제 어디에서 찾을까요? 인간에게 찾아요. 맞죠, 여러분? 보통은 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게 벌어진 실패, 나에게 문제를 찾고 인류에게 벌어진 문제들, 인간들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도 많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한 것도 맞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정적이고 부조리한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저 말씀을 보건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요즘처럼 불황일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는 사람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한국의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제 청년 시기와 결혼한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노량진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이 공무원 시험 특히 준비하러 많이 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몇 년을 이렇게 고시원 좁은 이 고시원에서 살면서 이 고시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특별히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부모님께서 농사 지셔가지고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공무원 시험 끝나고 나면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불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발표 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모여요. 제가 청년들 간사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있어서 보면 합격한 친구도 있고 안 합격한 친구도 있고 불합격한 다 함께 우리 공동체에 모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합격한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는데 이 뭐 이제 얘기들 이렇게 주고받는데 제가 두 가지 진짜 열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합격한 청년들에게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불합격한 청년들은 은혜 없는 겁니까? 이 합격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맞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 뭐 굳이 그걸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불합격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다 들리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까지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더 열받는 말은 뭐냐면 불합격한 친구들에게 내년에 더 열심히 하지 이게 진짜 열받는 말이에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걱정해? 뭘 염려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냐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보통 수십 대 1이에요.
보통 수십 대 1, 수백 대 1인 경우도 부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기도를 더 했어야지라는 말까지 안 해서 감사해요. 그냥 별말하지 말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겠다. 좀 여유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되지. 거기다 대놓고 더 기도해라가 아니고요.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 살려주세요. 거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매년 몇 명씩 죽어요. 고시원에서 그 창문도 없는 곳에서. 그런 청년들이 부지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이 타락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저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전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지난주에 성도님들하고도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제가 아픈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제 연구실에 이제 이렇게 주중에 있잖아요. 그 연구실에 이제 이 연구실이 좀 큰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연구실 책임자에게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연구실 책임자하고 저랑 같이 이제 스텝으로 있는 우리 중국인 여자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연구 책임자분이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연구실의 매니저가 그 연구 책임 교수의 와이프예요. 중국 분인데 와이프예요. 이분도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주 중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 매일 오는 게 아니고 가끔 어쩌다 마주치는데 이제 저를 보더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좀 괜찮냐고, 치료 어떻게 받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만저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잘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뭐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건 이제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 교통사고 안 났으면 어떻게 알았겠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그거 병 알게 해주시려고 교통사고 나게 한 것 같다고. 자기도 하나님, 신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연구실에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아마 뭐 랩에 사람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한 2분 정도만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지도하는 교수 부부는 크리스찬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난데없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내 질병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인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신앙인들 가운데 혹시 모르겠어요. 야, 목사면 기도를 더 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제 질병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부족한 부분들, 실수와 실패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때문에 그 굽은 그 장소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굽게 하신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굽은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의 굽은 장소, 여러분들 삶의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 역사 그 중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기쁜 일 뭡니까? 나의 생명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때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줄 때 그것만큼 기쁜 게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여러분들 일생의 성공의 자리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리조차도 그렇게 사용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 통해 여러분들 이 찬양의 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험한 산과 골짜기 만날 때 있습니다. 겪는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로 바다 위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제 블루진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방식, 땅의 방식, 나의 상식이 아닌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상식에 맡겨 구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